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처음 인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황당하긴 했지만 그 마지막 38절에 가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믿음과 순종함이 있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에 는 거는 너무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천사가 떠나간 후로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가 한 6개월 정도 같이 한 3개월 머물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 가운데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의 찬가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됐죠. 그 아들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 노래를 했는데 그게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차보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등장하시고 그들의 탄생과 또 생애까지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환경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다 태어났지요? 여러분 다 생일이 있지요? 그 태어남과 지금까지 살아온 한 생의 생애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마리아도 똑같죠. 그러므로 이 삶의 주변 상황까지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앞에 부분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이름이지요.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셨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실존 인물인들. 뭐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뭐 또 재미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나중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BC 27년에는 로마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건 위대하다는 뜻의 이름이거든요.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보셨죠 혹시?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이나 역사도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 우리 성경에 영이라 하는데 일종의 측량이지요. 뭐 황제의 포교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인구 조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천하란 원래 원어의 뜻은 거주지를 천하는 거주지를 얘기해. 지금 천하를 읽으면서 지금 천하 온 우주 전체, 지구 전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헬라인의 거주지를 지칭하는 거죠. 나중에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천하라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죠. 자, 이런 얘기들을 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구 조사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인간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역사도 우리는 잘 모르죠. 아니 이제는 더 잘 알죠. 저쪽에서 일어난 일을 금방 알잖아요. 이게 정보가 빨라져가지고. 근데 이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속사의 역사가 아니라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요. 한 나라의 흥왕성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등장인물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인구조사의 포교령으로 말미암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렇게 돼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뭐 앞뒤 잘라서 한 절만 인용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미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를 BC 700년 전에 예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아기로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때 당시 갑자기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자신의 목적으로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이게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보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세계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지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Before Christ, 주전 그렇죠. 근데 AD는 라틴 말로 썼어요. 영어로 안 쓰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AD부터로 시작하잖아요. 올해가 2022년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저는 고백하기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물론 달라지는 모습이 아직도 변변치 못하고 내 믿음이 약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나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확실합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내 주변에 가족 중에도 그냥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 그냥 축하하는 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혹 있거나 너 왜 기쁘니? 한마디 툭 이렇게 찔러주면서 올해가 2022년이야. 근데 왜 2020년이 된지 아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AD가 된 거야. 그거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변화된 삶이야. 물론 조금 변화되고 많이 변화되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변화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시각, 관점이라 그러는데 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이전에 하던 일이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일이 예수 믿기 이후에도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을 수 있고 상황도 똑같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 교회 모습도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나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이제 오늘 마치고 다음 주 우리가 또 성탄주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송년주일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드리면 이제 2022년이 마치고 그다음 1월 1일이 또 주일이어서 2023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하루 차이잖아요. 늘 우리 성구 연습 예배 드릴 때 그 뭐죠? 그 땡땡땡 하고 그 새해가 딱 될 때 와 하는데 그 몇 초 차이잖아요. 근데 왜들 이렇게 좋아할까요? 또 새날이 됐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데 어제와 오늘과 우리 마음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우리 2022년 혹 못다한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다 하더라도 이제 2023년을 새롭게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안 된 것도 또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새날을 맞이하는 또 저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십시다. 아까 2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이렇게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다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사전적인 상식으로 얘기해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44km라 그래요. 이건 미국의 마일로 한 90마일 정도 됩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한 3일 길이라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서 봤지만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장사된 곳이고요. 다윗이 자라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이라고도 불렀어요. 중요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출생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태어난 아기가 다윗성에서 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탄주일 메시지는 다 똑같은데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요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졌다 그렇게 됐어요. 오늘 그 얘기 하나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 아는 얘기한 거죠. 구유에 눕혀졌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 낙이나 말이나 소와 같은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 즉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근데 구유를 메인저라 그러죠, 영어로는. 근데 찾아보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참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구유라고 하는 건 한글 말인데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조라 그래요. 구유조. 처음 봤죠? 조. 근데 그 조라는 한자 말에는 앞에 나무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조라, 그것도 조라 그래요. 그래서 나무 목자를 그 변으로 해가지고 조라 그래요. 그게 구유래요. 근데 옛날 성지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의하면 집을 담기 위해서 가운데로 움푹 들어가게 파둔 큰 돌로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는 구유하면 뭘 생각합니까? 말구유, 말 먹이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이렇게 움푹 둥그렇게 생긴 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근데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말구유라기보다는 나귀구유가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이나 소를 뭐 키우긴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무슨 전쟁할 때나 타고요. 그렇게 쓰지 일반 서민들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산악지대에 필요한 동물이 뭐냐면 주로 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호산나 성 이사할 때 낙이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좀 말 타고 샥 멋있게 가야 되는데 입성할 때 왕으로서 낙이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구유라고 하는데 말이 먹는 먹이통이라기보다는 나귀 구유가 더 적합하다는 표현들을 해요. 뭐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그게 나오진 않아요. 말구유인지 나귀구유인지 성경은 안 나오고 그냥 구유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생활 환경을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런 거예요. 돌로 만든 구유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있습니다. 돌로 만든 구유들이 동그랗게도 만들고. 근데 유대인들은 저런 구유를 써왔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겠지 아이가 듣기에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담요도 이렇게 깔고 저렇게 해서 아기들을 낳는다. 그래서 지구력이 강한 나귀. 이게 가난한 유대인들이 주로 썼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구유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추측컨대 저는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어요. 간다는 여태 못 가봤는데 안 가본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상상력이 있고 또 사진들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성지순례 갔던 분들의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해서 뭐가 생겼냐면 교회가 하나들 세워졌는데요. 그걸 탄생교회라 그래요. 그 사진은 제가 안 띄웠어요. 왜? 너무 많아서. 유대 그 성지순례 가면 탄생교회라는 게 너무 많대. 이것저것 많아요. 그리고 멋있게 져서 커다랗게. 그 예수님의 탄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진이 실제로 예수님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저런 모습이다. 오늘 성경에는 뭐 있을 곳이 없다, 여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관, 우리 뭐 모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모텔 스타일의 여관이 아니에요. 호텔이 아니에요. 그냥 머물 만한 곳이다. 그냥 머물 만한 곳.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그림.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아래 이렇게 보면 나귀 한 마리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나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허술만. 옛날 우리 한국의 뭐 60년, 50년대 시골 같은 시골집, 그죠? 그냥 이렇게 허술만. 그런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구유를 히브리어는 에부스라고 그러는데요. 또 헬란말은 파트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3번, 4번밖에 안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저자 의사 누가가 이 구유라는 단어를 오늘 누가복음 2장에 7절 오늘 처음 나왔죠. 그다음 12절, 16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저런 내용은 우리가 다 성경을 보면 알고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 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뭘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구유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우리 다 알아요.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왜 하필이면 구유일까? 먹이통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구유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뭐 따뜻한 방도 아니고, 방으로 오셨다면 그래도 좀 멋있는 그런 데로 오셔야 되는데 짐승이 머무는, 그것도 짐승이 머무는 먹이통이에요. 글쎄 나무 먹이통인지 돌 먹이통인지, 지금 자료를 보면 돌구유라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겸손이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건 완전히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받는 교훈은 겸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말구에 말구에 자꾸 입이 붙었어. 그러니까 돌구에 오셨기 때문에, 구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죠? 누구든지, 만약에 무턱이 높으면은 어떤 사람은 못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도록 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겸허하신 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는 왜 구유일까? 근데 구유는 짐승이라도 먹는 먹이통이잖아요. 먹는 거라. 음식을 먹는 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음식을 담아 먹기 위한 그릇.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뜻이 뭐죠? 다 알죠? 떡집이라 그러죠. 떡집. 근데 그걸 히브리 말로는요 베이트 레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빵집이에요. 빵집. 브레드. 우리는 빵이 아니고 떡이죠. 그래서 떡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체가 떡집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를 해서 오늘 하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다 공부했죠. 옛날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떡을 먹은 것 때문에 날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 좀 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51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설명해 준다고 하신 말씀이 더 못 알아들어요. 그때 당시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네 살 뜯어 먹어야 되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 때 요즘의 성찬의 말씀이죠. 내 살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들었던 얘기죠. 근데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 구유였을까? 옛날에는 다 겸손함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배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거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뭐 철학을 공부하고 뭐 종교적인 예를 써도 뭐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이거 오늘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기도하셨는데 이것도 잘 아시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잘 알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이거 조크가 생각이 나는데 뭐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기 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자. 근데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돌 하나씩 주워 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좀 이렇게 묵직하고 바보 같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이만한 거를 들고 올라가서 낑낑거리면서.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게 머리가 이상하니까 막 계산하니까 왜 산에 올라가서 돌을 가져라 그랬어. 조그만 돌 하나 주머니에 넣고 올라갔어.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이제 식사 때가 됐단 말이야. 점심 배고픈데 야, 돌 가져왔냐? 얘 가져와서 다 꺼내놔라 그래. 예수님이 그 돌을 다 똑바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흘러오는 얘기들이 위경이라는 데 있어요. 사실은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 떡으로 하려고만 하면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그 얘기들, 제자들의 그 재미난 그 조크를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 40일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 잘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건 뭐 다 잘 알죠. 사실은 저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를 먹이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해요. 모세의 설교가 확실해. 분명히 만나를 먹은 것은 그냥 날마다 먹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죄를 절 때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항상 변함없이 만나가 내렸어요.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날은 만나 없어 그럴 텐데. 그지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애들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오늘 밥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도 안 돼서 빨리 와 먹어 그러죠. 조카 고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득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먹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것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냥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준 거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죠. 저거를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맞죠? 고백해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 거예요. 근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종종 잊어버려요. 뭘 잊어먹어요? 내가 영육간에 살아가는 것을 잊어먹어요.
육신으로 좀 먹을 것이 있고 당장 뭐 어려움이 좀 없고 그래도 뭐 재정이 좀 넉넉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착각한다. 그다음에 성경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말씀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한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배 쫄쫄 굴고 그냥 정말 급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먹을 거를 위한데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나가서 같이 기도했다고. 아니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신다니까. 이게 기적이고 경험이고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이 뜨뜻하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거든요. 괜찮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쫓아가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강한 권세.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 다음 뭐가 생기냐면 영적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깨닫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이 점점 심해져도 못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그걸 다른 걸로 채우면서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 구유에 오신 아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한 가지 메시지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이 아니고 만나가 아니고 구약의 신명기도 또 복음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육간에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마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벌써 몇 년 됐죠. 한 20년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막 하는데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냥 고민이 돼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이미 먹은 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세상으로 해서 돌아가는 말들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정보로 들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영의 양식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1시간 특강해야 되겠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시 생각납니까? 육신의 음식은 먹는 거잖아요. 음식인데 영의 양식은 뭡니까? 말이에요. 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성경이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도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말도 영의 양식이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말, 그것도 사람이 하는 말들이죠. 그것도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말을 들을 때는 정보를 잘 받아야 되고, 사람이 주는 말은 저게 진짜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인가 아닌가. 저도 지금 사람인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이 속에는 제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은혜가 되고 아멘 하는 거거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들었죠? 처음 듣는 분은 1시간 특강으로 참여하시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영의 음식은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 즉 말씀, 성경을 먹어야 영적 목마름이 해소된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저는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성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이고 성탄절 메시지죠.
우리 영적 굶주림, 영적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말씀. 제가 여기서 마치다가 하다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돌구이에 대한 것을 찾아보는데 돌구이의 영광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돌구이의 영광 노래인데 그냥 시예요, 시. 근데 저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서 왔는데 그냥 어떤 뭐 물소리 뭐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이 있겠죠, 더 찾아보면. 근데 그 사람이 쓴 시가 돼서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다 못 쓰고 저렇게 썼어요. 돌구 위에 주님을 모실 때 보입니까? 맞습니까? 예. 돌구 위에 주님을 모실 때 단번에 영광의 빛으로 새롭게 빛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여 영광의 광채이시니 기쁨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저 구절을 소개하려고 인용한 거예요. 황홀하게도 주 예수님을 허접한 돌구요. 그게 누구예요? 저걸 있는데 찡했어. 유대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 나귀가 먹는 그 돌구 위에 누워놨는데 그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저를 오늘 나한테 적용하면 내 심령이 돌구유 같다는 거예요. 허접한 거, 청소도 안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찌꺼기도 많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 허접한 나 같은 돌구 위에 예수님을 오신,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고 내 안에 새로움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주신 메시지.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찬송 저 돌구예요. 돌구 만유의 주제라는 찬송가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찬송가는 원래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앞에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오늘 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돌구유 같은 나, 허접한 돌구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탄절의 메시지는 너무 잘 아는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영광 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빛을 받아 마시며 영광 중에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생명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 돌구이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래도 잘생겼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도 저렇게 허접한 돌구였지만 아주 매끈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멋있게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